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전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연약해지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무지합니다.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많은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송사하고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 것 같으냐? 이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의 인생 생각해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거냐? 사탄 마귀는 밤낮 찬소합니다. 그럼 왜 사탄은 참소할까요? 참소하면 더 시험에 빠지고 상처받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 다 까먹고 결국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아니라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면 늘 마음에 나는 너무나 불행하다. 불행이 싹틉니다. 원망이 많습니다. 마음은 늘 불안합니다. 성경이 인간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쉽게 깨어지는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하고 쉽게 부러지는 갈대와 같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공감하는 것은 참 인간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입원하고 있고 중환자실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안병동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질병에 약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결심에도 약합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고 합니까? 결심에서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유혹에도 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또한 의지도 약합니다. 베드로는 마귀가 주는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잘 안 됩니다. 완전한 인간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못한다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은 왜 지키지 못하냐고 비판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 연약한 인생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놀랍게 허락하신 특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으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모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성령이 우리와 평생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고마운 말씀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런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성령님은 연약해지고 흔들리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 인생 한번 돌아보면 한평생 살 때 늘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때때로 감당하기 힘든 큰 문제, 어려움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낙심하고 결국 무너질 삶으로 선택해 가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택함받은 주의 백성,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자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룻기의 룻을 보세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 완전 홀로 되고 막막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지만 사실 그들의 앞길은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시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럼 오늘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장 26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극한 절망에 빠졌을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힘도 없고 내가 부르짖어야 되는데, 간구해야 되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서 탄식만 나옵니다. 우리의 입에서 눈물만 나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하지 않거나 우리의 기도가 약해져 버리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이란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말합니다. 사람은 말로 다 표현하고 또 내 의사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말로 표현도 안 될 때 있습니다. 신음이 나오고 탄식만 나올 때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중에도 여러 말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 제목을 갖고 간구해야 되는데 신음만 나옵니다. 탄식만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탄식하는 이 기도 이상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주여, 아버지 탄식할 때 이것이 나의 한숨 같고 하소연 같았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앓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탄식하게 하시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여, 아버지 탄식하며 기도할 때 그 속에 담긴 기도하는 분의 마음을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영의 탄식을 통해 드리는 기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에 올라와 주여, 아버지, 우리가 이 탄식하는 기도도 우리의 신음도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살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도록 도와주십니다. 27절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요한일서 5장 14절을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응답이 신속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 살아가고 우왕좌왕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 내 마음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오른쪽을 향해서 가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중앙으로 가게 하시는 기도로 바꿔주실 때가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지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간구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고 움직이지만 사실은 그 배우는 각본을 갖고 그 극본을 통해서 연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각본을 이끌어가는 감독이 있습니다. 축구 선수가 운동장에서 축구하지만 사실 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을 연구하고 짜고 선수들에게 주입시킨 감독이 있습니다. 어떤 선수가, 어떤 배우가 자기가 잘한다고 고집대로 자기 연기를 하고 자기 축구를 하고 자기 운동을 하면 이 감독은 그 선수를, 그 배우를 오래 쓸 수가 없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면 이 전체적인 이 각본, 이 극이 되질 않습니다. 이 연극이 무너집니다. 이 영화가 무너집니다. 전체적으로 이 축구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전술 전략에 따르지 않으면 이 경기가 자기는 잘하는지 모르지만 결국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목적을 갖고 계시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오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가장 복된 삶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에스더야 이렇게 하렴 할 때 저 못합니다. 고민이 많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나도 죽습니다. 나 못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에스더가 그 말씀을 받고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갔더니 자신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더 영화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민족 전체를 살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우리 인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예수의 이름 부르며 주님 뜻대로 주님 의지하며 산다면 주님은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십니다.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 가지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위로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실 때 가장 복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창세기의 요셉은 어린 시절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사용하시고 복되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그 꿈을 품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꿈 이야기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찾아온 것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핍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시기하고 미워하는 형들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당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아예 취급을 받고 짐승 대우를 받는 시기였던 때이기 때문에 그는 짐승 같은 시기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노예의 평균 수명이 30을 겨우 넘고 40 이상을 사는 노예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노예로 팔려가서도 꿈을 꿉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인정받아 가정 총무의 인정을 받는 위치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역경은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노예 신분으로 가정 총무가 되는 인정을 받게 되니까 또다시 모함을 받게 되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믿음으로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13년의 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크게 쓰시고 높여주시고 당시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노예로 팔려와 고통스러운 인생을 시작하여 이를 극복하고 총리 대신이 되고 10여 년이 지났던 어느 날 22년 만에 그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총리의 옷을 갖춰 입고 총리 의자에 좌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바라볼 수도 없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던 형들. 그때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안 팔려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지 않았더라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러나 그 같은 고난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또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다 고난이고 역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의술화가로 석창우 화백이란 분이 있습니다. 의술화 하면 손이 잘라져 없어져서 금속이나 플라스틱이나 나무 같은 재료로 인공으로 만든 손을 의미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국내 최초의 의술화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명지대 전기학과를 나오고 전기기사로 일하던 중에 차단 장치를 수리하다가 23,000V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깨어나 보니 이미 두 팔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발가락도 몇 개가 다 타버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산 것만도 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분은 무려 수술 12번을 받으며 살기는 살았지만 어제까지 건강하던 사람이 두 팔 다 잘려 없어지고 발가락도 몇 개가 없어졌으니 얼마나 절망이 심했겠습니까?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순간에 믿음이 좋은 이웃 집사님이 바로 이런 분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다시 살 수 있다. 매일매일 병원에 찾아와 병상에 와서 함께 기도하자고 그 이웃인데 찾아와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기도 필요 없다고, 나 받지 않겠다고.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가면 이상하리만큼 통증이 싹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거절하다가 기도해 줄 때마다 통증이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받았고 그 마음은 평안을 찾았고 드디어 병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 하기에 인공손인 의수를 달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없는 아들이 병상에 있는 아빠한테 이것 좀 그림 좀 그려달라고 저것 좀 그림 좀 그려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수에 펜을 꽂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형편없었지만 아들에게 좋은 그림 그려주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후 화가에게 그림을 배웁니다. 날마다 발로 목을 갈고 의수에 손을 껴서 그림을 그리고 붓을 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수묵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자기만의 장르를 할 수 있는 수묵 크로키를 개척해냅니다. 그 그림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화가가 되면서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화가라는 한국 최초의 의수 화백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고압전류에 감전되었을 때만도 모두가 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가 깨어 의수를 달았을 때만 해도 좌절해서 늘 원망할 때 얼마 못 살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기도하는 이웃 집사님을 그 병원에 보내주시고 그를 위하여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분을 고난의 풀물불에서 건져내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하루에도 몇 번씩 고백하면서 우리 삶에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은 믿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내가 믿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가 나오는 사람은 어느 날부터 내 마음에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이 임한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누가 믿어라 믿지 말라 해도 믿고 심지어 믿으면 죽이겠다고 핍박해도 믿고 너가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당장 총살시킨다고 해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어진 것입니다.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와서 내 마음에 하나님 믿지 않고는 살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믿음 주셨고 구원해 주신 나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까지 구원으로 이끄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 선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나의 실수도 또 내 삶의 좌절도 낙심도 때론 내 삶의 실패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너무나 낙심했는데 낙심한 인생이었는데 나를 위로해 주는 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그때 그 실패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랬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함께 모두가 다 믿음의 실패를 경험하는 줄 알았더니 그 배 안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두렵지 않고 저렇게 찬송하고 기도할까를 너무나 궁금해서 함께 찾아가다가 그들의 예배, 그들의 집회를 참석하다가 성령이 그 가슴에 오셔서 뜨겁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존 웨슬리를 통해서 보면 존 웨슬리는 실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에 실패와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실패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흔들리고 무능하고 고집세고 악한 자들의 공격과 삶의 역경을 만날 때 좌절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여러분의 삶이 힘들어도 여러분의 삶이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도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간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한없이 흔들릴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조차 못할 때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도와주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